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리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왔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혀를 지키는 자 되자. 우리 혀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혀를 지키는 자 되자. 이 혀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잘 창조하지 않았나. 밥을 먹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혀의 끝에 들어갈 때에 단맛을 느낀다고 그러죠. 초신자들은 늘 달콤하고 칭찬에 익숙해 있는 말씀으로 그저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쓴 게 들어가면 저절로 토각질을 하고 입에 혀에서 밀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죠. 내 몸이 이런 걸 알고 쓴 것도 삼킵니다. 그래서 혀에는 첫 번이 단맛으로, 양쪽이 신맛으로, 그리고 가운데 짠맛으로, 그리고 마지막 목적 앞에 가면 쓴맛을 느끼게 된답니다. 자, 우리가 초보자는 단맛으로,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짠맛으로, 그리고 믿음의 강신자가 되면 쓴맛도 삼킨다. 어린아이들은 코를 잡지 아니하면 쓴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코를 잡지 않아도 쓴 약을 잘 먹습니다. 믿습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혀에 대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기를 합니다. 단 것으로 시작하여 신 것도 먹을 수 있고 짠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쓴 것도 먹을 수 있는 입술로 변하게 되죠. 신 것을 좋아하다가 신 것이 몸에 안 받으면 간이 나쁘다라는 또 그렇게 오장육부로 연결이 돼요. 이런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대단히 오묘하게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서 길들여지기는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잘 길들여질 수가 있는데 이 혀가 점점 어린아이가 말하면서부터 시작하여 교육을 통하여 존경어를 배우고 막가파로 나가면서 막말을 배우며 어떤 환경이 젖어있냐에 따라서 이 말은 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초신자 때의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으며 중신자 때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강신자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한 것처럼 기독교인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앙인은 진리라는 걸 알게 되며 그리스도인은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다 우리 마음속 생각 속에 심지 아니하면 하늘나라가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혀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첩보원들이 또다시 스파이들이 때때로는 많은 독립주사들이 잡혀서 비밀을 토해내고자 할 때에 그 비밀을 지켜서 자결하고자 혀를 깨뭅니다. 혓바닥에 잘라져 나갈 때에 비로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혀가 다 잘린 게 아니라 끝에 조금만 잘라도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혀를 아주 중요하게 우린 여기고 있지요. 자, 이 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 속에서 혀는 작은 지체인데 얼마나 큰 불이 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혀를 지키는 자 되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혀를 지키는 자 되기 위해서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되지 말라 그러냐? 큰 심판받은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 이 혀를 지키는 자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가 오늘 첫째 말씀이에요. 즉 교만하지 말라. 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은 직분에 관계없이 선생이 되어 있어요.
나이가 먹었다고 선생, 은사능력 많이 받았다고 선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성도는 직분자를 존경하고 직분자는 직분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해야 되는데, 생명수계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너무 많으니까 나이가 어리면 자기의 자녀처럼 여기고, 나이가 많으면 자기 또 부모처럼 형제처럼 여기면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 혀가 참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혀 하나 때문에 우리 조상이 죄를 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빚어놓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기 2장에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선악과와 영생과일나무를 그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와는 들었을 것이고, 하와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뱀의 간교함에 속아서 혀를 함부로 놀립니다. 분명히 그 중앙에 있는 건 따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을 때에 저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코 죽으리라. 간교한 뱀은 끌고 나갑니다. 먹으면 정령코 죽지 않을 거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만지고도 싶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따먹게 되죠. 자, 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징계를 얻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에 입다는 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무남동료를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혀를 지키는 자들하고 우리 생명수 교인들에게 늘 말하고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까지 나가는 것이다. 초신자의 믿음 속에 강한 말씀의 믿음을 심어넣어주면 목구멍으로 삼키지 못하고 뱉어놓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냄이 확 나오게 돼 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혀를 잘못 놀림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바닥에서 올라오는도다. 깜짝 놀래 회개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쫓겨날 때 두렵고 떨리며, 땅바닥이 너를 저주해서 너를 받지 않을 것이다. 동편어떠는 쫓겨날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남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한 번 용서할 테니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내용 속에는 앞으로는 혀를 잘못 눌리지 말라 그랬겠죠. 믿습니까? 그건 생명속에서 자자하게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는 그런 말을 쑥쑥 내뱉어서 서로 시험 들면서 분쟁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다 선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교만한 거죠. 음식을 만드는 그 봉사자에게 큰 행사가 있을 때에 다 선생이 되는 거야.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본 것이 노하가 있으면, 아니 오이를 왜 그렇게 묻혀? 이렇게 묻혀야지. 아니 도라지를 때 왜 그렇게 묻혀? 고추장에다 고춧가루에다 묻혀야지. 죄다 선생이 돼 있는 거예요. 각 도마다 각 나라마다가 음식 만든 것이 틀리거늘, 미역국에 참기름을 달달 볶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소고기 넣고 끓이는 데가 있는데, 저 부산에 가보니까 칼치 넣고 끓이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기도 넣고 끓이더라고요. 전국을 돌다 보니까 아고 비린내가 나서 어떻게 먹어? 잘 먹어요 그 도에는요. 아십니까? 다 같이 선생이 되는 거야. 운동 조금 했다고 잘난 체를 해요. 솔직히 운동을 잘난 체 하려면 저 세계 챔피언 내지 월드컵 선수 정도 나야 축구도 자랑하지 않을까? 조금 하는 거 같고, 뭐 공격은 왜 그렇게 했냐는 둥, 뭐 너는 수비를 그렇게 섰다는 둥, 너는 왜 어찌 골키퍼가 그냥 바깥을 나왔다는 둥, 아주 잔소리 군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선생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조금 아는 것 갖고 와서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둥, 그건 가성을 내는 거라는 둥, 있는 대로 선생이 되는 게 많아. 악기는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둥,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들 생각해야 돼. 외국을 250개국 다녀오지 않았거든요. 외국 한 번 갔다 와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홍콩을 가니까 그랬다는 둥, 중국을 가니까 그랬다는 둥, 한 번 잠깐 갔다 와놓고 잘난 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선생이 됐다는 거야. 혀가 얼마나 많이 교만하게 만드는가. 우리 생명수 교인들은 잘난 체를 얼마나 하는지, 철학을 내고 고사성을 내놓으면요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잘난 체를 해. 자기 혀를 길들일 생각은 안 해. 길들여야 되잖아요.
당나라가 망하고 후당이라는 곳이 생겨났어요. 재상을 지는 정치가 풍도라는 사람이 한 말이 구시 하지문입니다. 아십니까?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설시 참신도 혓바닥은 몸을 베는 칼이라 라고 말했어요.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몸을 베어버리는 칼과 같다 그랬어요. 입을 지키고 혀를 깊숙이 감추면 폐구 심장설이라 어딜 가더라도 편안한 일을 만날 것이다. 안심 처처오라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그분이 정치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분은 70이 넘을 때까지 입술과 혀를 지키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그리고도 화생어구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 화는 입에서부터 나온다 라는 말입니다. 화정, 구출, 입술에서 화가 나간다. 불이 나간다. 불화자를 쓰고 있어요. 입에서 생기고 입에서 나간다는 뜻이야. 입의 영역은 손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연수 뒤에 손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중요한 기관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손해 속에서 입술의 영역, 보는 눈의 영역, 듣는 귀의 영역, 감각과 운동의 영역,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영역 속에서 한 입에서 두 말이 나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4장을 통해서 일만 스승은 참 많다. 1만이나 된대 스승이. 그러나 아비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17절에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를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고 통찰하셔서 심장도 잘 살피고 폐부도 시험하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장 속에 들어가 있는 죄, 그리고 우리의 폐부 속에 들어가 있는 죄를 물어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아무렇게나 말을 할 수 있어요. 초신자 시절에는 목사님도 흉볼 수 있고 전도사 모든 걸 다 흉볼 수 있는데 직분을 가지고 집사, 전도사, 그리고 준목, 장로, 권사,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혀를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는 다 선생이 되었으니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하지 않는다.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종이 여러분에게 늘 긍정의 사람이 되라.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늘 입술로 감사해라. 부정한 말을 하지 마라. 악한 말은 입에서 다 그쳐라. 베드로전서 3장의 10절 이하로 말하죠. 좋은 날 보길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입술의 괴유를 그칠 것이며 악한 말을 그쳐라.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 간구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밥을 먹을 때라든지 걸어가야 집에 가서라든지 얼마나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지 몰라요. 혀를 길들이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 같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칭찬하든 지적으로 경책을 하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잘되라고 경책하시고 감사합니다 한 게 무엇이 있다고 칭찬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저 딴 사람이 고자질한 거 저 사람 말만 믿어. 내 말은 전혀 믿지도 않아. 억울해 죽겠어. 섭섭해 죽겠어. 이래가면서 계속 입술로 꿍시렁 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다 듣고 대접에 갖고 올라가더라 그 말이야. 가인이가 그래서 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심어보기 위해서 아벨 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섭섭이가 들어가갖고 꿍시렁 하니까 결국 그 영혼이 꼴보기 싫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성내기까지 하면서 영혼을 죽여버리잖아요. 믿습니까? 생명수계 교인들이 은사 능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영혼이 떠졌어. 귀가 열려버렸어. 생각이 열려버렸어. 어째 그렇게 생각도 많고 지식으로 판단도 많은지. 은사를 받아갖고 말씀을 또 달달달달 외워. 달달달달 외우면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걸 환장할 정도로 판단해.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못했으면서 이 사람 판단 저 사람 판단 자기 동력적 판단하는 것까지도 모자라서 여러분을 기르고 양육하고 은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은사를 허락했던 이종까지 얼마나 입에다가 오르내리는지 재갈을 물려야 된다잖아. 재갈을. 응? 소도 맨날 밥만 먹으니까 소 여물을 이제 그만 먹어라 하고 거기다가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개들도 하도 물어대니까 입에다가 망태기 씌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람도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어야 돼. 아십니까?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의 말씀이 이것만 있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행한 자는 못 들어간다. 불법이란 건 이 속에 말씀이 있는 걸 안 지킨다는 게 불법이죠. 성경 속에 영혼을 용서하라
하루에 7번씩 와서 있어도 용서해라. 누가복음 17장도 말하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나는 너 1만 달러 용서했으니 100대는 정도는 용서하라. 저는 못 해먹겠어요. 제 성질이 못 해먹었고요. 제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거 똑같다고. 아무리 기수인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도 불법을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혀를 못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저 입에 자갈을 딱 물고 잘 지키고 있으면 후당에 그 풍도처럼 말이죠. 평생을 어디 가든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많은 초록을 뭐합니까? 끼어야 보배지. 여러분 그 생활의 삶 속에서 끼어져야 보배 아닙니까? 잘난 체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죠? 목사님이 전도사 준모가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은 누구한테 걸려? 이종한테 걸리잖아. 목사일지라도 전도서 5장에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고 높은 자에 또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높은 자가 감찰하는데 믿습니까? 이종이 하나님이 감찰한다고 생각하니까 공의 하나님을 따라서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어도 이 혀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지적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킬 줄 알아야 돼. 혀를 지키는 자 되자. 다 선생이 되지 말자. 다 교만치 말자. 믿습니까? 자, 혀를 지키는 자 되자라는 말씀에 어떻게 혀를 지킨다고요?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선생이 되지 않기를 지금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혀를 지키는 자 되자. 자랑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명예를 뜻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분명히 많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으로 굴레를 씌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도 먹인다고 3절은 말하죠. 그리고 배를 보라고 비유법을 말합니다. 큰 배가 광풍으로 밀려다녀도 작은 키로 그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그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 믿습니까? 돛담배는 막 노를 젓지만 배들은 선장이 움직인 대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오른쪽, 왼쪽으로 갔다 왼쪽, 직진으로 갔다 직전. 작은 키 하나로 배가 움직여내는 지식을 이용하여 지금에는 운전을 별로 바꾸게 되었죠. 하늘의 그 큰 무거운 비행기를 조종사의 마음대로 움직여서 가게 됩니다. 비행기 길을 놓치면은 추락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비행기 길이 참 하늘에도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길도 있지만 백길도 있다고 하죠. 자동차 길도 있죠. 자전거 길도 있지요. 사람이 다는 길도 있죠. 뱃사공 이야기는 우리 지금 신시대에는 어울리지 않게끔 옛날에 썼던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선장, 선원, 고급스러운 말들을 쓰죠.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하는다 라고 예화를 들으면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운전대를 붙잡았던 운전수가 자기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배가 비행기가 다 그렇게 가듯이 혀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돼 있다는 원리예요. 이 생각 속에서 잘못이 되면 아십니까? 혀가 만들어낸다 그랬죠. 화생어구라고 종전에 분명히 말했었죠. 철학도 그렇게 말한다. 입에서 생성된다. 입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불은 혀가 작은 지체로 돼 얼마나 많은 것을 자랑하느냐. 여러분 혀가 이렇게 작은데 얼마나 많은 잘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장생도 막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는데 어디 가서 회사 갔고 이렇게 돼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하지 몰라. 이 작은 혓바닥 갖고 얼마나 많은 자랑하느냐 그래요. 또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내 자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린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혓바닥에 불의 세계래. 불의 세계. 불 그러면 지옥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죠. 이 입술이 어떻게 논리해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고 성령의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는 겁니다. 불의 세계라.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겠느냐. 나무의 원리는 영혼의 원리예요. 불씨 하나가 성냥갑 하나 딱 담뱃불 하나가 딱 던져갖고요 그게 채 꺼지지 않고 남은 것들이 산불을 일으킨다죠. 고만한 불이 온 산을 다 태우고도 남아요. 우리 혀 하나가 길들어지지 못하면 한 영혼의 전이 돼서 또 전이 돼서 또 전이 돼 100명도 1000명도 1억도 태울 수 있는 게 우리가 혀입니다.
아십니까? 자랑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명예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했죠. 너희들의 자랑은 주 안에서 할지니라. 이 자랑, 명예욕 때문에 결국은 혀가 잘못 전하고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심판자가 얼마나 되는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을 은혜롭게 듣다가 그날 피곤해서 삑사리가 나고 그러면 오늘은 아주 죽었어 노래가. 오늘은 왜 저렇게 춤들을 저렇게 실수를 하지?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하시고 나오셨나 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 안 한다고 탓. 지식인 사람들은 지식이 안 나온다고 탓. 은사의 사람은 은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탓. 얼마나 많은 이 혀를 지키지 못하는지 몰라요. 이게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출 때에 유별나게 잘하는 사람을 찍게 돼 있어요. 똑같이 5명이 춤을 추고 똑같이 5명이 노래했어도 유별나게 잘하는 사람이 먼저 물망에 올라오게 돼 있죠. 정말 끝내줬어. 오늘 웬일이야 오늘 웬일이야 이러고 막 얘기를 하면 금방 저 사람만 칭찬하고 자빠졌어 나도 했는데 이렇게 혀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도 명예를 받고 싶은데 자랑 안 해줬다 그 말이지.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안 해줬다 그 말이죠. 생명수계 교인들이 행사 때에 뷔페 식당을 나뉘어요.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반찬 만들고 열심히 했는데 당회장님 앉아갖고 와 오늘 이거 누가 했냐? 아주 그냥 맛있게 했구나 오이지를. 그러면 그거 한 사람은 기분이 아주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안 먹으면 시험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나는 반찬 안 해야 될까봐 내 반찬은 아주 젓갈질도 안 해 이래가면서 혀를 막 놀려요. 아니 두었다 먹는 건 먹는 게 아닌가? 늘 그냥 칭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상에 밥 반찬을 50가지를 만들었는데 이종이 밥 어린아이 밥그릇 반 공기밖에 안 먹는데 그 반찬을 다 먹으면 배가 이빨이 불러서 어떻게 살아? 그걸 다 먹어주길 바래. 이게 뭐겠어? 칭찬받길 원하는 거야. 명예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누가 좀 맛있다고 여기저기서 입맛은 다 틀리잖아요.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식이 맛있다.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 떡이 맛있다. 생채 좋아하는 사람은 생채가 맛있다. 생선은 생선이 맛있다. 이렇게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밥을 먹을 텐데 편하게 그 자기가 한 반찬은 먹지 않고 내가 제일 꼴배기 있는 사람이 한 반찬은 맛있다 맛있다 하고 갑자기 4명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눈을 가재면을 쪼아보가면서 이거 병신 같은 게 그게 승질은 더러운 것이 반찬은 좀 했다고 이래가면서 혼자 꿍시렁 하면서 자기 반찬이 또 저쪽에 보니까 저쪽에서는 자기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거든. 글로 가고 뭐 좀 더 드실 거 없으세요? 뭐 음료수 좀 더 드릴까요? 요러고 또 압을 떨어요. 또 자기 반찬 맛있다고 했다고. 이게 인간이야. 인간은 그럴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예?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명예를 좋아하지 말고 천사를 대접하듯이 나는 우리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듯이 나는 반찬을 했노라. 이미 반찬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먹고 했느냐는 벌써 하늘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꽁시렁 싸우면서 반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반찬 갖고 된장찌개를 맛있게 이 반찬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벌써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은 그것을 흠량합니다. 다니엘도 기도하고자 마음 먹을 때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니엘서 10장에 21일 금식 기도할 때에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하더라.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쪽에 반찬을 만들어뒀대. 반찬을 사면서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보니까 아주 그냥 호박도 안 드시던데 오늘 가서 사갖고 드실까? 또 안 드시면 어쩌지? 난 반찬할 때마다 속상해. 이래가면서 입술을 벌리고 다니는 게 내 귀에 자꾸 들려와. 지지직 하고 들려와. 아니 오늘은 호박을 잘 먹을 수 있고 내일은 오이를 잘 먹을 수 있고 모레는 담아내기를 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놨다가 안 먹으면 자기 음식들 되잖아. 세상에 우리 목사님 입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알아? 이래갖고 많은 나무를 불태워.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팔을 안 잡수신데 해갖고 소문이 나고 1년 이상을 국수 국물에 팔을 건져내고 나를 팔을 안 주더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팔을 사다 놓는데 파 좀 많이 넣어라 맛있게 하는데 왜 파가 생전 나타나지 않냐 했더니 목사님 파 싫어하신다던데요. 그래서 파를 오히려 건졌죠 국자로. 그리고 국물을 줬대. 이게 바로 많은 영혼들이 무슨 목사님이 능력녀냐 파도 안 잡서? 이게 얼마나 많은 영혼 죽이는 거야.
나는 파를 안 먹는 적이 없어. 파를 너무 좋아해.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야. 말을 잘못 저기해갖고. 이종은요, 어린 시절에 밀가루 반죽이나 손에 때가 쳐는 걸 그런 보리밥부터 수제비부터 다 먹던 시절이고, 꼬치향 하나 갖고 밥 먹는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꼬치향 하나 갖고 그까진 거 공깃밥 반 공기, 어린아이 밥 공기인데 그냥 뚝딱 먹고요, 김 하나만 있어도 그냥 다 먹는 사람이야. 아십니까? 이종이 앉아 있는 자리에 초신자들이 주변에 앉아서 그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로 행복해하는 사람인데, 아유, 목사님은 까탈스럽게 세상에 뭐 우리 목사님이 그거 너무 까다로워서 마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성격은 고약한데 말씀은 참 잘 나오지? 이래가면서 아주 판단을 해요. 어떻게 성격이 고약한데 말씀이 잘 나올까? 거룩한 곳에 거룩한 말 나오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어서 혀를 지키는 자가 못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생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늘의 상도 쌓고 하늘의 면류관도 쌓여. 아십니까? 이런 모든 교인들이 될 줄 알아야 돼.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나 물을 마실 때일지라도 제발 혀를 함부로 돌리지 마세요. 차를 마시다가도 잘못하니까 나가다 보니까 톡 칠 수가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치면요, 잘 좀 걷지 그랬어,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 못돼 먹어서 탁 치면 눈깔도 없나 확 그냥 보지도 않고 가네, 이래가면서 신경질을 내요. 이게 얼마나 혀의 죄를 만들겠어. 이쁜 사람이 하면 뭐든지 예뻐 보이고, 자기가 조금 미운 사람이 하면 조금만 스쳐 지나가도 신경질을 박박 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수계 교인들이 많이 조심해야 돼. 혹시라도 건설업을, 또 아니면 회살경에서 직원을 든다 할지라도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큰 걸 사가도 감사하고 조그만 걸 사가도 감사하고 되돌려서 바꿔가는 사람도 감사하고 하늘의 상을 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 과거엔 과일을 막 주물러 터쳐서 감도 배도 멍들게 만들었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난 뒤는 주인 맘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귤 하나도 더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5명이 집사가 가서 포도송이 5송이를 빼먹어봐. 그 송이는 어떻게 되겠지? 이거 먹어봐, 이거 다른 거 먹어봐, 이것도 먹어보고 저 어떤 거 살까? 이렇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만져보고 딴 데로 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좀 더 먹었던 거 맛이 없어도 쉬어도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혀를 잘못 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귀에 못들이 배기셔야 되겠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 하지 마시고, 생명수 교인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 믿습니까? 혀를 지키는 자 되자. 첫째,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선생이 되는 자는 다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다 심판받지 않기를 위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선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혀를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것은 자랑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칭찬은 남에게 맡기시고 죄는 여러분들이 담당하십시오. 그러면 칭찬받으려고 안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담당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겠느냐. 고린도서 12장의 15절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명예를 위해서 달리지 마시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많은 나무를 태우지 마시고 많은 나무를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말 잘못하면은 다 영원히 쓰러져가 다 죽습니다. 시험이 들을 때에 몰래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자랑은 사람 앞에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참 장하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믿음 지켜주어서 고맙고 시험에 승리해서 고맙고 기도 많이 해서 고맙고 사랑을 실천해서 고맙구나, 말씀에 순종해서 고맙다,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지켜서 자랑을 좋아하지 않고 명예는 하늘에서 받기를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